네, 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담 시간이 오신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습을 할 거냐면은 큰 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복습을 해보자 합니다. 큰 줄기, 어떠한 줄기 가질 거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학원에서 시작했을 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회계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선생님들 기억하실 때 회계란 옛사람이 뭐죠? 죽어지고 고 그쵸?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그쵸? 이게 바로 회계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회계란 그냥 내가 돌이키는 거 그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쵸? 그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들어오는 거다. 이게 바로 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 십계명 우리가 공부하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 이걸 하라고 했지. 그 계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새 사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논리 구조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를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때문에 1계명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이 구분돼 있어서 돼 있었고 앞으로 2계명, 3계명, 4계명 공부할 때에도 하지 말 것과 할 것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단순히 그냥 너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거기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 것과 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기준으로 잊어버려야 될 죄, 우리가 그리고 입어야 될 새 사람 그 기준을 십계명 계속 볼 거예요.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1계명을 공부했는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보시겠어요? 56쪽 56쪽 56쪽을 보면은 1계명 있고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계명 나 외에 그쵸? 같이 아유, 읽어볼게요. 시작. 나 나 외에 외에 다른 다른 신들을 신들을 내게 내게 있게 말지. 말지니라. 우리 단순히 이 명령어만 보면은 하지 말아라라고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것에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해라라는 것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에 구분돼 있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옛사람 죄된 것을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피하고 멀리할 것 답이 나와 있죠. 우상 숭배를 버려라. 마술을 버려라. 우상 숭배는 이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이계명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술 뭐냐면은 우리 그 이집트 근데 우리가 그 마술사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집트 막 뱀하고 막 피리 불고 막 그러한 그런 마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점치는 거 점치는 거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점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뭐 그 사주팔자 뭐 별자리 운세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불안함을 해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감도 씻어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도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주팔자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점치는 걸로 통하여서 나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 부부 관계에서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상남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기쁨을 나누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일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너는 나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 이 불안감을 이겨내는 그러한 부부 관계로 약속,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왜 저 모르는 이방 그냥 모르는 점치는 거 그러한 미래를 그 속이는 그러한 것들에 가서 왜 그 행복을 누리느냐, 그게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때문에 혹시나 우리에게는 그게 재미나 아니면 누구 해 보라고 해서 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말고 그렇게 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기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그 말에 매이게 돼 버려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물을 조심해라." 얘기 들었으면은 괜히 막 물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점치러 갔다가 괜히 막 북쪽 조심해라고 하면은 괜히 막 북쪽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막 괜히 북쪽으로 갔다가 뭐 넘어졌으면 '아 맞아. 가지 말랬지.'라고 하면서 자꾸 그 말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점치는 것은 시작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지만 눈덩이같이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커진다. 이것은 점치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작게 타협하는 모든 것의 죄의 특성이에요. 내가 작은 것을 허락하면은 그것은 구르고 눈덩이처럼 너무나 커지게 된다. 때문에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신도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들 왜요?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신 문지방 밟으면은 뭐 봉 떨어진다. 막 그 신발하게 뭐 복 떨어진다. 왼손으로 밥 먹으면은 뭐 복 떨어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에 매여서 내가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법 되신 분은 누구죠? 우리의 유일한 율법과 기준 되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에만 맞춰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미신이라고 하는 그 이방법에 우리를 왜 매여야 되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부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지켜 나갈 것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부부 관계에서 "너 이거 지켜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경청하고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미래에 불안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신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치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해야 돼요. 부부 관계 측면을 우리 생각하시면 '아 맞아. 하나님과 나는 부부 관계지. 내 불안함을 외간 남자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눠야지. 내 불안함을 네가 외간 여자랑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눠야지.' 부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등산을 하게 되면은 돌 쌓아 놓고 막 그 탑 해 갖고 막 사람들 막 그거 막 소원 빌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우상 다른 신들을 둔다는 얘기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높은 존재한테 비는 존재한테 하는 게 바로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알지 못하는 뭐 산신령 아니면 돌탑 뭐 큰 나무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거 그거 다 다른 신들 섬기는 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디 관점에 붙여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개라는 관점에 붙이면 돼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십계명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 뭐가 죽어지죠?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거, 미신, 기도하는 거, 헛되게 기도하는 거.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새 사람을 살기 위한 그 적용점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밑에 볼게요. 요구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게 알기란.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바르게 알기. 왜 그러냐? 우리는 사사기에 입다 혹시 아시죠? 입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내 딸을 내 딸이 아니라 가장 내가 전쟁 마치고 먼저 나서 하면서 나를 가장 처음으로 마중 나온 그 음. 사람을 인신 제사를 음. 바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을까요? 전혀 아니요. 원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해 버리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음.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만 둘러봐도요. 가장 쉬운 거 우리는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신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점치는 걸 신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을 더 신뢰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말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당장에 누군가가 내 통장에 30억을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아니면 그 30억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신뢰하겠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그 30억이 내게 주어진다면은 진짜 하나님보다 더 그게 나한테 든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30억 은요.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더 본향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 본향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더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30억과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80년, 100년인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는 시간에 딱 비유했을 때에 우리의 100년 인생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 짧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100억을 선택하면서 신뢰한다? 그것은 객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 흔들린다. 그러한 이 땅에 있는 유혹에 내가 흔들린다 할 때에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뿌리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예요. 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아 맞아. 내가 이 땅에서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저 본향에 내가 가야 되지. 맞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본향이지.' 이것을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간구하면서 '주님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 그냥 부귀 영화를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내 진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갈망함을 주셔서 이 유혹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서 물리쳐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권사님들께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얼마나 저도 유혹거리가 많겠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뭐 목사가 막 돈 문제로 여자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 타협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걸 보면서 또 저를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짧은 인생 뭐 길면 80 아니면 100의 인생을 살 텐데 하나님 그 인생 살아갈 동안 내가 정말 다른 지혜 짓지 않고 하나님만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위로함을 얻으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제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힘들 때
내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더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설령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설령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 주변의 어떠한 환경들이 나를 뿌리째 흔들려고 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신뢰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되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컴퓨터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의 지식을 알고 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손주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녀 대대손손이 그 신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복의 통로다.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그러한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내 주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믿음이 산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씨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하는 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섬김을 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섬김을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 권사님은 원래 저거 허드렛일 하는 거 좋아해. 저 권사님은 좀 이렇게 뭐 튀는 게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라는 식의 말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서 개의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인내함으로써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게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좋은 것 중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한다.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기대하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기대한다는 거.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어디 대학 가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연평균 얼마의 그것을 살게 되면은 그게 그것만큼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나의 바램과 복. 근데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이, 이 세상, 이 한국 사회가 구축한 그런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시스템에만 들어가면은 내 자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행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한국 사회가 성공을 보장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자녀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시스템에 있을 때에는 다르죠.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 저 성공 루트만 가면 내게 행복해지겠구나.' 그 마음이면은 잘못된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스템 가운데 가는 건 괜찮아. 왜?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관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만 있다? 주님께만 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태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자신의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 여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신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5번이나 결혼한 만큼 그녀는 굉장히 뭔가 뛰어난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요,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한국 사회가 제공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행복할 거야. 그것은 거짓이에요. 환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사랑하는 걸 닮아가더라고요. 영화를 봐도. 그 영화를 보면은 악당 같은 게 보면 악당이 돈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돈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은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영화 속에서 막 그런 사기도 치고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최고로 아름다운 게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 나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율법들에 내가 자동으로 순종하고 닮아가고 싶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모든 피조물을 포기함.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마지막 별표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함.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적 비유로는요. 천국 비유를 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손해를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조물 포기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리고 있는 유익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 누리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지키기 어려웠을 때 자신의 그 카타콤 아시죠? 그 핍박이 심했을 때에 네로 시대 때 지하에 숨어서 기독교 생활을 했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녀들의 학교 시스템을 포기했습니다. 자녀가 원래 공교를 받으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가고 그 당시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근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밑으로 숨어. 그럴 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피조를 포기하는 것.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오늘날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일날 안식을 지켜라. 근데 그 지키는 것보다 그 어디 뭐 여행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피곤해서 쉰다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아니면 뭐 주말에 뭐 하면은 또 돈을 더 많이 준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교회 간다거나 주일을 지킨다거나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딱 비교해 보면 근데 각자가 이제 권사님이나 이제 지사님들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이게 적용점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 포기하더라도 하는 거. 그리고 이 일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당장 이것을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벌 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는 그 지향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할 성, 대화, 거룩하게 되어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일계명이 말하는 그 끝에 있는 그 지점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모습들이 내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것을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다 지키면 다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화라고 해가지고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만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못 지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목표로 날마다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지향점을 향해서 하나님께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냈고 우리는요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것을 지키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거슬러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옛사람을 걷고 옛사람을 미워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1계명이 했던 것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러면 넘겨서 이제 바로 2계명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계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그 회개의 관점으로 10계명, 2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60쪽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어떤 형태로든 형태로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변하지 변하지 않는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그의 말씀에서 말씀에서 명하지 명하지 아니한 다른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볼게요.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길만이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미모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방식, 아,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열심,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생명의 그 길, 그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7문 넘어가 볼게요. 97문에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 작은 십자가나 뭐 하나님 표현하니까 뭐 번개 같은 막 그런 거 표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어떤 형태로든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표현될 수 없고 없고 표현돼서도 안 표현돼서도 안 됩니다. 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은 형상으로 형상으로 표현할 수 표현할 수 있으나 있으나 그것을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또는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거나 소유하는 소유하는 일은 일은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표현해서 안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그렇죠? 창조주고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약간 쓰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만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먼지 같은 인간이 이 크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 제대로 표현이 될까요? 이 먼지 같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 그 크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할 때에 형상으로 만든다고 할 때에 인간의 상상력과 지식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허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대로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을 0.00000000000000000000000 쭉 세워서 1%도요. 인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지혜가 짧고 심지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만드는 족족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죄된 것이 죄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만드는 족족 그것은 우상이고 왜곡된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아, 우리는 피조물이지. 저 위대하신 하나님 감 표현할 수 없어.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 하나님 표현할 수 없어.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묵주반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 묵주반지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묵주반지 한다는 거 그런 거 다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죄가 돼요. 하나님은 그게 표현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조각을 가지고 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놓고 막 붙잡고 내 기도하면 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계명 어기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 안에 새기고 아, 내 예배할 때 다른 것을 형상을 가져오면 안 돼. 반드시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 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지혜로운 됩니다.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의 백성들이 백성들이 말 말 못하는 못하는 우상을 우상을 통해서가 통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그의 그의 말씀에 말씀에 대한 대한 살아있는 살아있는 강설을 강서를 통해 통해 가르침 받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98문은 그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새신자들 있잖아요. 목사님, 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뭐 피 묻은 십자가 같은 거, 못 박히신 예수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 주면은 도움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 인간적인 생각은 도움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못을 받냐면요. 두 번째 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서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주셨다고 하냐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 복음 전파,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짓기 작은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버려 두고 이게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더해서나 빼서도 안 되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죠.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요. 뭐 선물 주고 내가 더 관계를 더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뿌리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지혜를 보고 가장 뿌리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 것 같고 당연히 효과가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강설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그것 안에서 있어야지. 그거 벗어나서 이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아, 그거 같이 음식 먹고 교제하는 게 그게 아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이 말씀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렇게 이웃과 같이 교제하는 거는 이웃 사랑의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예배 방법. 여기에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62쪽 볼게요. 62쪽. 그럼 우리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1계명이 뭐였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 그럼 두 개 차이점이 뭘까?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차이점이 뭘까라는 것을 62쪽을 보면서 볼 건데요. 62쪽에 옆에 예배 대상, 예배 방식이 있죠. 이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1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2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상, 예배의 대상 이렇게 하십니다.
1계명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라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면서 저 부처님도 같이 예배하면 어떨까요? 또 뭔가 도움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도 하고 이것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고 뭐 딴 것도 하게 되면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 절대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이거 생각했을 때에 내 하나님과 내가 부부관계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관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신이 돼가지고 뭐 질투를 한다 그래? 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참된 속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질투할 필요도 없고 이제 눈 깜짝하면은 피조물들을 사라져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이 우리의 격을 높여주셔서 내가 너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히 창조주가, 아니 감이라는 말 아니라 창조주께서 말도 안 된 거죠. 피조물을 질투한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를 격을 높여주셨다. 언약의 관계로.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거. 동시에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만큼 격을 높여주셨구나. 그걸 날 많이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맺어진 존재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예배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거 끼워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배 방식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이계명은 보이시죠? 62쪽입니다. 62쪽에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이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배 대상이 아니라 예배 방식이 이계명의 주제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1계명에는 마치 하나님만 예배해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 대상. 그리고 두 번째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상 숭배가 뭘까라고 하면은 63쪽 볼게요. 63쪽에 제일 큰 글씨로 맨 위에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가장 붉은 글씨 세 번째 줄 말씀에 나오죠. 같이 밑줄을 그어볼게요. 말씀에 계시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구원하여 소유하는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것만 들어주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하나님, 다른 걸 안 되고요. 제가 로또 한 100억만 되면은 다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이것만 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아니 우리는 부부가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원해서 부부 관계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부자 남편한테 여보 나 저 별장 있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당신 없어도. 여보 나 저기 저 백 하나 있는데 저거 한 2개 정도 있으면은 당신 없어도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을 수 없다라는 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고 그걸 또한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전 보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거절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것을 살아갔던 역사가 있죠.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우상을 배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 있어요. 64쪽 볼게요. 64쪽.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신이 다 있어요. 바알 신은 무슨 뜻이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풍요, 뭐 여성 성적 매력, 가군 뭐 그거 날씨를 간장하니까 곡물에 대한 거, 뭐 그모스는 뭐 전쟁의 신, 그리고 몰록은 뭐 인신 재배하는 그러한 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보면서 왜 이들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냐면은 실제로 이 나라가 그런 거예요. 첨단 문물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보낸다 치면은 우리 애는 그냥 종이책 보고 있는데 이 다른 이방 나라들은 바알 섬기는 나라는 아이패드 같은 첨단 문물로 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정말 이것에 대한 섬기면은 내 아이도 그런 첨단의 문물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기 시작해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옆에 바알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 바알처럼 섬기는 것처럼 하면은 잘 사는 것처럼 될 거라고 보이니. 예를 들어서 저 옆에 불교에 백일 기도 같은 거 하는데 그거 하면은 정말 내가 잘 갔다 오더라를 하니까 괜히 백일 기도 따라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백일 기도를 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요. 아무리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약속을,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이 등년의 이성이 다가와도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와도 거기에 관심 갖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관심 가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결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거들떠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는 순간 불륜이에요. 그건. 영적 음행이에요. 음행. 이것을 알아야 돼. 아, 나는 하나님과 언약으로서 결혼했지. 내가 다른 거 좋아 보인다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관심도 줘서는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주변의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우상이 더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더 우리는 쫓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방의 신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크신 하나님 안에.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없는 것들, 그 이방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자극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68쪽, 68쪽 볼게요. 포인트 보면은 68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건 밑줄. 68쪽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68쪽입니다. 네. 네, 쭉 밑줄 볼게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밑줄. 그리고 쭉 밑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 믿더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 믿는 방식으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고 율법이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시고 이 길로 가면은 복이야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에 맞추기 싫어가지고 편법을 옆에 길을 만들어내면서 이 길이 가는 게 복된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준, 또 이게 복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밖의 것에는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말씀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바꾼 게 있으면 잘라내야 되겠죠. 거기 잘라내고 내 죄된 모습을 잘라내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죄된 모습을 회개하기 싫으니까 편법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쪽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 내 위주로, 내 위주로, 내가 신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잘 깎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이건 잘 너무 안 되겠는데요 하는 거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내고 옛 모습을 버려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복의 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버리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버리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지. 너무 유치한 예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말씀부터 시작이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전부터 다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그런데 이제 내 생각에는 하나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니까 찬양 시간 날리고 말씀 시간이면 딱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계명의 핵심.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곧 그게 복의 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0쪽 넘겨볼게요. 70쪽. 70쪽에 보면은 중간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밑줄 큰 글씨로 돼 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형상들 만들어서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하면 또 뭔가 뜨거움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제시하신 그 최고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예배의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이미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감히 딴 것을 더할 수,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71쪽 보면은 넘겨서 보면 이제 2계명 나와 있죠? 밑줄을 그어 볼게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말한 대로 예배해라. 내가 말한 대로 섬겨라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예배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그 절대 기준에 맞춰야 되는 존재다. 내가 타협해가지고 예배 시간은 이러니까 이거는 빼고 해도 되겠지. 아니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더 하면 좋겠지. 말씀보다 이게 더 했으면 좋겠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 그 길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된 길로 그리고 동시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표정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회개의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 옛사람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10계명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더하거나 빼고 하면서 예배의 모습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배의 모습대로 내가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해 주시옵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신 권사님 집사님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의 간구들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잠드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노보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평안 되세요. 네.